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볼 문헌의 핵심 주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보셨을 표현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이 말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뭔가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지 않나요? 오늘 이 막연함을 아주 확실하게 걷어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 문장을 들으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막 찬양하다가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 콧물 다 쏟는 그런 엄청난 흥분 상태? 아니면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아주 신비로운 영적 체험일까요?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개혁주의와 청교도 신학 문헌에서는요, 이런 감정주의나 신비주의와는 완전히 선을 긋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답변을 내놓거든요. 오늘 우리가 따라갈 여정의 5단계는 이렇습니다. 첫째, 인격적 존재란 무엇인가? 둘째, 지성, 감정, 의지의 변화. 셋째, 단번의 사건과 지속적인 교제. 넷째, 머리에서 가슴으로의 여정. 그리고 마지막, 명확한 증거입니다. 자, 하나씩 빠르게 짚어보죠. 첫 번째, 인격적 존재란 무엇인가? 막연한 원리가 아닌 분. 이 모든 이야기의 첫 단추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우주에 떠도는 어떤 기운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에너지로 보는 시각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문헌을 보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완벽한 대화 파트너로 정의합니다. 즉, 그분은 지성, 감정, 그리고 의지를 모두 갖춘 인격적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남은 무슨 우주의 원리랑 접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마주 앉아서 대화하듯이 철저하게 사람 대 사람, 즉 인격 대 인격으로 관계를 맺는 걸 뜻합니다. 두 번째, 전인격의 변화, 바로 지성, 감정, 의지의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무한하신 그 인격적 존재와 마주쳤을 때 우리 같은 유한한 인간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진짜 영적인 깨달음은 우리의 머리와 가슴 그리고 행동이 아주 완벽하게 하모니를 이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작은 무조건 지성이에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라는 객관적인 텍스트를 통해 진리에 번쩍 눈을 뜨는 거죠. 그 다음은 감정입니다. 머리로 깨달은 게 가슴으로 훅 밀려 내려오면서 내 죄에 대해서는 엄청난 애통함이,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는 주체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결국 이건 의지의 결단으로 이어지거든요.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넘겨드리는 거죠. 완전한 주권의 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 단번의 사건과 지속적인 교제. 자, 인간 내면의 구조를 해부해봤으니까 이번엔 여기에 시간이라는 차원을 얹어볼 차례입니다. 이 만남이 과연 한순간에 끝나는 일일까요? 아니면 평생 이어지는 일일까요? 문헌에서는 이걸 두 가지 명확한 시간적 양상으로 나눕니다. 먼저 회심이 있어요. 이건 진짜 벼락 맞듯이 확 일어나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눈을 뜨게 되는 단 한 번의 순간이죠. 반면에 교제는요, 마치 매일매일 동네를 산책하는 거랑 비슷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루하루 그분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렬한 사건으로 시작해서 평생의 과정으로 쭉 이어지는 아주 역동적인 여정인 셈입니다. 네 번째, 머리에서 가슴으로의 여정. 이 부분이 신앙이 단순한 머릿속 지식에서 내 삶의 진짜 현실로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해주는 청교도 신학의 핵심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건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건물 문턱을 넘거나 복잡한 신학을 달달 외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청교도들은 이걸 가리켜서 마음의 종교, 즉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불렀습니다. 머릿속 교리문답에 갇혀있던 추상적이고 멀게만 느껴지던 신이 마침내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엄청난 도약인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명확한 증거입니다. 바로 인격적 만남의 가시적 열매들이죠. 자, 이제까지 다룬 이 숭고하고 멋진 신학적 개념들을 우리가 딛고 있는 현실 땅바닥으로 쫙 끌어내려 볼게요. 이 거대한 내면의 변화가 실제 우리 삶에서는 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흔히 성화라고 부르는 게 일상에서 어떻게 터져 나오는지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만약 내면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건 진짜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푹 빠져 즐기던 죄가
이제는 스스로 끔찍하게 미워지고요. 내 이웃을 기꺼이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게 됩니다. 게다가 도무지 이해조차 안 되는 깜깜한 고난 속에서도 마치 단단히 닻을 내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끝까지 신뢰하게 되죠. 바로 이것들이 그분과 만났다는 걸 입증해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들입니다. 오늘 살펴본 문헌을 관통하는 전체 메시지를 한번 요약해 볼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결코 출처도 모를 모호한 감정에 휩쓸리거나 환상을 좇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내면의 지성, 감정, 의지를 모두 동원하는 지극히 심리적이고 전인격적인 과정이에요. 무엇보다 기록된 성경 텍스트에 꽉 뿌리를 내리고 나를 찾아오신 그분께 반응하는 세상에서 가장 현실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눈 이 청교도들의 지혜를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한번 비춰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머리에서 가슴으로의 여정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오늘 문헌에서 길어올린 아주 묵직하고 강렬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그분과 매일매일 깊은 인격적 대화를 나누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 이 여운 깊은 질문을 마음속에 꼭 품어보시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 문헌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생각을 깨워줄 흥미로운 지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